네, 오늘 드디어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 16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16장은 그동안 다루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그런 장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고 싶은, 당부하고 싶은, 그리고 13절부터는 이 편지를 마치는 마지막 인사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제 저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12절까지 연보를 부탁하고 또 사역자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권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의 첫 부분에서는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여기 연보라고 써져 있죠. 이 연보라는 게 뭐냐면 한자로 버릴 연, 도울보 이르겠습니다. 버릴 연, 도울보. 자기 것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머니를 비워서 성도를 돕고 교회를 돕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연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하여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너희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인들처럼, 갈라디아 교회처럼 예루살렘을 도우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7절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대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온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실제 이제 흉년이 든 거예요.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에 그를 실행했대요. 바울은 안디옥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운 것처럼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도 큰 흉년이 들어서 곤궁에 처한 예루살렘 형제들을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권면만 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할지 그 방법론을 언급하고 있는데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첫째 날에 모일 때에 모여서 예배할 때 헌금을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매주일 첫날이라는 것은 지난 수요일에도 이 부분을 공부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요일 해가 져서 토요일 해질까지, 여기가 이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지킨다 할 때는 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이에요. 전날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배하고 뭐 다른 일 하지 않고요. 저게 이제 안식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것은 요 일요일이거든요. 왜 우리가 일요일 주일을 지키냐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모이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습이었지만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안식 후 첫날에도 모였던 거죠. 그 전통이 지금의 우리 주일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 선생님이 왔다고 급하게 부랴부랴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야, 바울 선생님 왔으니까 다들 헌금, 내일 모일 때는 다들 헌금 가져와,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모아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을 선정해서 예루살렘에 이 편지와 은혜, 헌금을 전달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라 매주 첫날에 지금처럼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거죠. 모일 때마다 헌금을 미리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려진 헌금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에게 들은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자기 집 현관문에 자녀들의 것과 자신의 헌금 바구니를 미리 준비했는데 저렇게요. 이건 이제 컨셉 사진이에요. 컨셉인데 저렇게 현관문에 바구니를 달아놓은대요. 바구니 달아놔서 집에 드나들 때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 생길 때마다 거기다 이제 조금씩 넣는 거예요. 오늘 그냥 감사할 때마다 1,000원씩, 감사할 때마다, 감사하고 싶을 때마다, 아니면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매주 월요일부터 쭉 준비해놨다가 마지막 이제 주일에 꼭 교회 오기 전에 꼭 헌금 챙겼나 안 챙겼나 막 찾아보고 돈 있나 없나, 아이고 돈 안 찾아졌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쭉 집에 드나들면서 준비했다가 주일날은 저거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바구니 사진은 없어서 야 분명히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해갖고 저렇게 찍었어요. 저렇게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아침에 그냥 헌금 챙기느라고 그냥 부산 떨 일도 없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참 지혜로운 방법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온 삶의 열매를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미리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는 거죠. 4절부터는요 바울의 향후 계획과 소망을 알려줍니다. 4절에 보세요.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얘기는 무슨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헌금을 준비해서 헌금을 전달하러 갈 때 그때 나도 갈 수 있으면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의미예요. 5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갈 것이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지역을 거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또 돌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베레아를 거쳐 베레아 성도들도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6절에 보세요.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다. 그러면서 이제 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계속해서 스페인에 가고 싶었어요. 스페인.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다. 내가 언제 저 서바나에 갈 건데 그때 내가 너희들 갈게, 이런 의미예요. 2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마지막에는 서바나로 갈 거다. 이 서바나가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 저기가 스페인이잖아요. 저 스페인, 여기가 스페인. 이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당시에는요 천문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스페인 저 빨간 점 있죠? 저기가 땅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인데요. 이스라엘을 출발해서 쭉 돌아보고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했던 그 교회들 쭉 돌아보고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다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나를 보내주면 내가 저 스페인 땅끝까지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자꾸 땅끝까지 가려고 하느냐? 왜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저 스페인까지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세상 끝으로 알고 있었던 스페인까지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이 선교에 열정을 품었던 이유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뵙고 싶은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바울이 죽음을 초월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하는 순간 하나님 품에서 눈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더욱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배울 날을 기대하심으로 내 삶의 열정을 불태우고 열정으로 사랑하고 열정으로 섬기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열정을 불태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은요, 이제는 잠시 지나가는 길에 너희 얼굴만 보고 안부만 묻는 그런 방문이 아니라 가능하면 오래 머물면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바램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8절에 보니까 오순절까지는 내가 예배소에 머물고 싶다 얘기해요. 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가 오순절까지는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어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냐면 9절 하반절에 보면요, 대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특별한 사역, 즉 열렬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까지 했던 이 바울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의 소망보다 더 중요한 조건을 7절에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입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결국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지도자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만날 수도 있고 주님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만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남뿐만 아니라 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남을 허락하시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최선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언젠간 저와 여러분 다 헤어질 거예요. 언젠가는 뭐 돌아가셔서 헤어지든지 다른 데 이사 가서 헤어지든지 헤어지고 나서 야, 그때 그 교회 참 작은 교회였지만 참 따뜻한 교회였지. 참 지하에 있는 작은 무리가 모이는 그런 교회였지만 나는 그 교회 참 좋았어. 옛날에 내가 부르심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 나 그때 그 교회 다닐 때 참 좋았어.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말이야 옛날에 쬐그마한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 그 목사 말이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얼마나 이게 비참하냐고요. 그때 내가 만났던 그 성도 중에 아주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나 다시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러면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인생이 그 버린 거잖아요. 그 인생, 네? 그 짧은 인생 버린 거죠. 그거 지워버리고 싶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참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응?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남을 허락해 주실 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응? 내 주머니 털어서 말이죠. 내 주머니 털어서 연보하고 섬기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9절에는요, 이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하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광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가스라는 단어인데요. 메가스. 영어로는 great 이런 의미예요. great. 위대하다, 크다, 광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넬게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영어로는 effective, 영향력 있는, 효과적인, 실질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왜 대적이 많은 곳에서 정반대로 유용하고 광대한 문이 열렸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냐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것은 에베소이죠. 에베소가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 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서 요 고린도에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로. 그런데 당시에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냐면 동서양에 있는 모든 문물이 모여들고요, 전 세계 무역의 중심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상인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전 세계 모든 이방 잡신들은 다 모이고 모든 문화들이 다 모이는 그런 지역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지상명령으로 주신 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언이 되어야 이 지상명령을 가장 극명하게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다라고 바울이 판단한 겁니다. 지금 자신이 에베소에 있으니 비록 대적들이 호시탐탐 노려서 조심해야 하지만,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늘 기회는 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할 기회, 누군가를 섬기고 헌신할 기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실행할 기회는 오는데 그 기회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기회의 신이 있어요. 기회의 신.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모습은 무척이나 독특한데요. 앞머리는, 여기 앞머리인데, 앞머리는 숱이 무성한데 뒷머리가 대머리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는 숱이 무성하잖아요. 근데 뒤가 없어. 나랑 정반대죠. 나는 기회의 신이 아니에요. 앞에는 이렇게 숱이 많은데 뒤에가 이렇게 밑머리야. 뒤에가 대머리야. 또 양발 끝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양손에는 이렇게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칼이 아닌데, 칼이 표현이 안 되는데, 여기 저 손에 보니까 이게 단도를 하나 들고 있어요. 여기 아마 이게 칼인 것 같아요. 어쨌든지 양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이처럼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카이로스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기회를 발견한 자가 그 머리채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함이에요. 앞에서는 붙잡을 수 있어요. 기회가 오면 앞에서는 붙잡을 수 있어. 그러나 기회가 지나간 후에는 뒷머리가 대머리이기 때문에 절대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발에 날개가 달렸다는 것은 기회를 잡으면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기회를 놓치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은 단칼에 기회를 잘라버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해보면요, 기회가 있는 오늘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지만, 그러나 머뭇거리면 기회는 지나가고 후회만 남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이 에베소에 있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 그 문을 열어주셨으므로 지금부터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곳,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그리고 삶의 현장이 기회의 현장인 거죠. 이 기회의 현장에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헌신해야 해요. 오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전도하고 오늘 선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열매가 되는 것이죠.
10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먼저 디모데의 예를 들어 말씀하시죠. 디모데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소심하였는데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고요,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너희들이 좀 조심해줘라. 너희들이 조심해. 왜 그러냐면 디모데가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연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두려움이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권면합니다. 11절에는요, 누구든지 그를 어리다고 멸시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디모데가 바울에게 내게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게 하라. 이 얘기는 바울이 디모데가 내가 이제 바울 선생님께 가고 싶어요. 그러면 평안히 보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2절에 아볼로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말하죠. 아주 인기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예수파야 하면서 당을 짓고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파 저파로 나뉘어서 싸울 때 성도들만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오르내리는 당사자인 아볼로도 심한 자책과 괴로움에 휩싸였음이 분명합니다. 이거를 보면 아볼로가 당을 지으도록 한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당을 진 거예요. 아볼로는 그 상관없어요. 아볼로는 제발 이러지 말라라고 했는데 성도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성도들의 질문도 전달할 겸 에베소까지 아볼로가 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질려버렸어요.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는데, 세상에 바울 선생님이 야 너 제발 돌아가, 제발 돌아가, 많이 권했다잖아. 너 제발 돌아가. 너 지금 고린도 교회 어떻게 할 거야? 사역자가 그냥 냅두고 성도들 냅두고 오면 어떻게? 빨리 돌아가. 많이 권했대요. 바울이 많이 권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대요. 전혀. 세상에 얼마나 이 사역자가 질려버렸으면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근데 기회가 있으면 언젠가 갈 거야. 이건 이제 바울의 생각인 거죠. 여러분, 모든 사역자가 바울처럼 열정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역자가 베드로처럼 남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자도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그들의 선생이고 선배 사역자지만 가지 않겠다는 아볼로를 억지로 파송해서 보낼 수 없는 것이고, 연약한 디모데가 자기에게 오겠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역자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자 된 자는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역자를 통해, 그런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7절의 역사, 즉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죠. 저도 부르심 교회 개척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더 활발하게 교회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거 좋아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봐보세요. 그냥 의자가 휑하니 비었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의자 한 자리씩 지고 한 자리 책임지세요. 응? 전도회 가고 막 권사님은 두 자리 책임져야지. 막 집사들 한 자리, 권사님 두 자리. 응? 한 달에 한 번씩 안 하면 막 권사 내려놓으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무슨 권사예요? 그래갖고 무슨 집사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주하셔 막 누구처럼. 근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가정에서 칭찬받는 자녀가 되고 칭찬받는 남편과 아내가 되고 직장에서 칭찬받는 사원이 되고 칭찬받는 동료가 되고 칭찬받는 사장이 되고 학교에서 교수님들에게 칭찬받고 동기들에게 칭찬받고 교회에 가면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역자가 돼야 되고 사역자들에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삶의 현장에서 이쁨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결과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이런 역사가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머 교회 다니셨어요? 몰랐어요. 어머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 부르신교요. 나도 교회 가면 그 교회 가고 싶다. 이래야 정상이라고요. 예? 이래야. 그냥 어느 날 나 교회 집사인데 설마 당신이 교회 집사예요? 나 교회 설마 당신이 교회 권사라고요? 어떻게 당신 사람 같은 사람이 교회 권사가 돼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 집사예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 사역자가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보고 역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었군요. 내가 나 지금은 교회 못 가지만 내가 나중에 교회를 가야 되면 꼭 당신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어요.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신앙을 잘 배웠대요? 어쩌면 그렇게 부드러우세요? 어쩌면 그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뭐 때문에 그래요? 저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대답할 걸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저 교회는 절대 안 간다. 응? 내가 세상에 교회가 내 절에 가면 절에 갔지 교회는 안 가. 요즘에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천주교 가면 천주교 갔지 기독교는 안 가. 이런 사람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앞에 광대하고 유효하게 열린 복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영국 가디언이라고 하는 그 전 세계 유명한 그 언론사가 있어요. 영국 가디언에 어떤 기사가 나오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가디언, 모든 것이 K로 통한다. 전 세계가 한국과 사랑에 빠졌다. 문화, 영화면 영화요, 노래면 노래요, 패션이면 패션이고 아주 대한민국 요즘에 잘 나가고 있어요.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니까. 지금이야말로 아주 구군이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기회요, 문화가 기회요, 젊음이 기회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나에게 기회요, 물질이 있는 것이 기회요, 가정과 학교와 직장,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기회를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잡아 활용하고 선용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